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기원전 6세기경에 살았던 노자가 남긴 도덕경은 동양 철학의 진수를 보여주는 깊이 있는 고전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중국의 석학이었던 이모당 박사, 이모당 교수가 동양의 문헌을 읽으려면 어느 책보다 먼저 읽어야 될 책이 노자의 도덕경이라. 여러분 도덕경을 보시면 첫 페이지에 1장에 이런 게 나옵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도라고 이름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도가 아니고, 도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도가 아니고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십계명 가운데 두 번째가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뭔가 만들어 놓으면 그건 신이라기보다가 인간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노자의 생각과 비슷한 것 같아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공자는 아침에 도를 깨우치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조문도 석사 가의라는 구도자의 열정을 보였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구도적인 자세를 잃었어요. 그래서 도에 대해서, 길에 대해서 잘 묻지 않는데, 요즘엔 주춤한데 전에 제가 길에서 어떤 분이 나한테 다가와서 도를 아십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질문 받아보셨나요? 예. 그 무슨 종교죠? 예? 대순진리입니다. 대순진리. 어떤 분이 대순진리에 들어갔다가 만족하지 못해서 다른 데로 옮겼는데 거기가 증산도예요. 그래서 증산도와 대순진리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여러 가지 종교가 있다. 그래서 의심이 많았던 그 도마가 질문합니다. 주님, 어디에 길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면은 도마가 한 질문이 14장 5절에 보면 나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6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내가 곧 길이요 할 때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고 I am the way입니다. 정관사를 썼어요. 많은 길 가운데 한 개가 아니고 유일한 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셨어요. 미국의 실존주의 상당가였던 롤로 메이가 인간은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특징이 뭐냐면 길을 잃을 때 뛰는 동물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길을 잃으면 뛰지 않는데 인간은 뛰어요. 조급해서. 우리가 바쁘게 살아간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잃고 의미를 잃고 인생의 에너지가 되는 생명,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간다면 적어도 이번 사순절에는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그 십자가가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거를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독일에는 이런 속담이 있대요. 한 부모는 열 아들을 키워도 열 아들은 한 부모를 모시는 게 쉽지 않다. 왜냐하면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그 내리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더 이상의 증거를 보일 게 없다. 더 이상의 증거는 없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결정적 증거는 십자가에서 드러났다. 어떤 아들이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는데 한눈에 반한 처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처녀가 너무 성격이 표독해요. 남자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남자가 애가 타잖아요. 저 여자를 위해서라면 내가 뭘 다 하고 싶어요.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하늘의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가득 들이리. 예? 이거 웃는 사람은 뭘 아는 사람이 웃어. 그 정도로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고백했더니 당신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나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증거를 대라 그랬어요. 그럼 뭘 하면 되냐니까 당신 어머니 심장을 꺼내오라 그랬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안 하겠죠. 근데 사랑에 눈이 멀은 아들이 엄마가 잠들었을 때 심장을 꺼내가지고 사랑하는 여자한테 고백하기 위해서 그걸 들고 한급하게 걸어가다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는데 심장이 땅에 굴러 떨어졌어요. 심장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들아, 다친 데는 없느냐? 조심하거라. 물론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뭐냐? 사랑은 희생의 크기로 가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는 극진한 표식이 십자가에 나타났기 때문에 성경은 사랑을 크게 둘러 나눴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가페 에로스인데 남녀 간의 이성적 사랑을 에로스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 사랑하는 것을 아가페라고 불렀어요. 아마 그 아가페의 가장 흡사한 사랑이 모성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신은 모든 곳에 계실 수 없으므로 어머니를 만드셨다.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보면 정말 조건을 초월해서 사랑합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 우리가 시작되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도, 길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이 참으로 보면 어리석기가 그지없어요. 사람 다 살려는 본능이 있는데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 십자가를 걸고 또 십자가에 목걸이를 하지만은 원래 십자가라는 것은 끔찍하고 무서운 사형틀입니다.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 오는데 바사라는 나라에서 흉악범을 사형시키는 방법이 십자가형이었는데 로마가 그걸 도입했어요. 그래서 로마 정권이 이걸 어디다가 써먹었냐면은 국가 반역죄들,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아주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형틀을 매개했기 때문에 자기 동족에게는 십자가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예수님 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십자가를 졌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유일하게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았어요. 왜? 로마 시민권 소유자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 소유자 자국민들에게는 십자가를 매지 않았다. 하나님은 십자가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내용 중에 하나가 창세기 22장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기를 내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순종해갖고 그 아들 이삭에게 번제했을 나무를 지우고 모리아산 언덕을 올라갑니다. 근데 사흘길이라고 창세기 22장이 나왔어요. 칼을 뽑아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만류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의 진정성을 보았으니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이삭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상징되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상징되고,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올랐듯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장작을 펴면서, 그 아들을 태울 장작을 펴면서 심장을 쪼갠 것과 같다는 표현을 했어요. 구약학자 폰 나드는 모리아는 구약의 골고다 언덕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뭐가 세워지냐면 장차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은 높은 곳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장소가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오랜 계획에, 오랫동안 계획을 가졌던 디자인이지 금방 우발적으로 생긴 사건이 아닙니다.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첫 번째 저주가 언제 들어왔냐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저주가 들어왔어요. 그 창세기 3장에 땅은 저주를 인하여 가시와 은건키를 낼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서 식물을 취하고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나무로 인한, 생명나무로, 선악과 나무로 인한 저주를 나무로 하나님 심판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저주를 풀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통해서 이 신명기서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누가 받으셨다고?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잖아요. 저주의 끝은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인류가 짊어져야 될 하나님의 저주, 죽음을 자신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저주를 푸는 거예요. 그 다시 죽음이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이 회심했던 고백을 들어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하늘에서 히브리 말로 들려주셨어요. 가시체를 뒷발짓하기야 내게 고생이다. 가시체는 뭐냐면 가축들이 말을 안 들을 때 그 꼬리 부분에다가 그 가시 엉겅퀴를 묶어서 만들어 놓으면 자기가 뒷발질하면 자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 상처 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은 너한테 절대 이득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할 때 이 사울이 깨닫고,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였어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로마에 압제해서 독립시키고 해방하여서 강력한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율법을 연구하고 구약을 연구했던 학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가 메시아다 하고 전파를 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면 율법대로 하면 저주를 받은 건데,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죽은 것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거부했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하는 대속의 죽으심이지 예수님 자신의 죄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던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구분했어요. 유대인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 할 정도로 무시하고 경원시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는 게 뭡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헬라 사람들, 지금은 그리스가 헬라죠. 헬라 사람들은 철학을 숭상했어요. 지혜를 찾습니다. 거기는 수많은 훌륭한 철학가들이 나왔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사람들이 만든 학문은 인문학이고 유대인들이 만든 학문은 신학이에요.
그래서 서양 사회의 물줄기를 형성하는 두 강이 뭐냐면은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에요. 헬레니즘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헤브라이즘,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은 신중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종교가 발달했고, 헬라 사회, 특별히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는 철학이 발달했는데,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바울이 드디어 철학의 중심 도시였던 아덴, 그리스의 수도였던 아테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덴에. 근데 그 사람들은 만나서 서로 변론하기를 좋아해요. 거기 보면 두 종표가 나오는데, 보시면은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니라. 자, 헬라 철학에는 부활이 없어요. 영혼 불멸이 있지. 기독교만 육체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헬라 철학은 육체를 저급한 것으로 봅니다. 물질은 악하고 육체는 저급하기 때문에 사랑을 해도 플라토닉 러브를 추구합니다. 그걸 우리는 이원론이라고 불러요. 여기 나오는 에피쿠로스파는 쾌락주의자들이고, 스토익파, 두 번째 나오는 스토익파는 금욕주의자예요. 똑같은 몸을 가지고 에피쿠로스파들은 어차피 육체는 저급한 거니까 그냥 자기가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만들었고, 그렇게 그런 이론으로 성립되었고, 또 하나 스토익파들은 금욕하고 철저하게 금욕해서 육체를 연단하여서 도를 깨우치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실제로 아테네에는 전도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바울이 고린도로 갑니다. 아테네 교회를 명확하게 세우지 못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8장을 읽어보면은 거기서 다시 고린도 항구 도시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들어갈 때 바울이 이제 철학적인 이론으로 접근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 그랬을까요? 아테네에서 철학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가서 접근했는데 효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이전에 십자가의 복음, 순수한 복음만 전하겠다고 결심하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한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같은 직업,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 동력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힘을 합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 요소에는 훌륭한 목회자와 그 목회를 잘 그 목회 방향을 잘 따라갈 수 있는 평신도 신실한 가정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전도가 미련한 방법이라고 하십니다. 전도할 때 우리는 거절당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전도 참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기뻐하셨대요. 왜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는 이 귀중한 막중한 사명을 천사들에게 안 맡겼을까? 그건 천사들이 좀 전도하면 우리 얼마나 쉽겠어요. 우리 가만히 있어서 매주마다 새 가족을 영접하면 되니까. 근데 이것을 사람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거를. 1972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워터게이트 사건이 생겼어요. 닉슨 대통령이 재선하기 위해서 워싱턴에 있는 워터게이트 빌딩에 사람 보내서 도청 장치를 하는 것이 적발돼 갖고 정치적인 문제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사실은 리차드 닉슨 대통령 재선하지 못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거기 연루된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소위 워터게이트 사건이죠. 도청 사건. 그 가장 우두머리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찰스 콜슨이라는 대통령 특별 보좌관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밑에 이 인사 담당하고 정책을 세우는 아주 막강한 자리가 있을 겁니다. 이 찰스 콜슨이 맡았던 자리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막강한 권력의 자리에 있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대통령 그 도청 사건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는 뭐냐면은 저 사람은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사람이다. 권력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모도 팔 사람이다. 그렇게 알려졌어요. 근데 그에게 좋은 친구가 있어요. 친구들이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찰스 콜슨을 전도할 수 있을까? 기독교 서적과 성경을 넣어줬어요. 근데 그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공부도 많이 하고, 우리로 말하면은 스카이 출신에다가 사법고시 합격하고 가장 높은 봉급을 받으면서 변호사와 고위 공직자 생활하는데, 그 사람이 결정적으로 회심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자기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재판부에다 청원을 넣었어요. 찰스 콜슨은 훌륭한 사람이다. 국가의 인재다. 감옥에 그냥 오래 두게 할 수 없다. 남은 형기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내가 대신 감옥에 들어가겠다고 재판부에다 청원을 넣었어요. 과거에는 미국에 그런 판례가 있어요. 근데 그 법이 바뀌어서 대신 감옥에 들어갈 수 없다 하고 판정이 나왔어요. 찰스 콜슨이 이 얘기에 감동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부모도 자주 면회 오지 않는데, 내 부모조차 자주 면회 오지 않는 감옥에 나 대신 들어가서 감옥 살겠다고 하는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받고 성경을 읽고 회심해서 찰스 콜슨이 만든 선교 조직이 교도소 선교회입니다. 그가 예수 믿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감옥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청소하고 빨래를 자청했어요. 그 감방에 있는 모든 죄수들, 자기가 권력의 최정상의 대통령 밑에 있을 때는 그들도 보지도 않았던 그 흉악한 죄수들의 빨래를 자기가 다 달라 그래서 자기가 빨고 청소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전도는 삶으로 되는 거예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줄 때.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 답답해갖고 나중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때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예수님이 답답해서 3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같이 보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암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십자가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100가지 기적이 나타나도 안 믿는다. 병 고침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돼도 결국은 주님을 떠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동기가 참 중요해요.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신앙이 힘이 없습니다. 십자가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신앙은 불만이 많아요. 자기 목적으로부터 시작되는 신앙은 가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막히고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을 본다고 믿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기적을 많이 봤을 때가 광야 40년인데 그때 10번 이상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19절 20절, 본문의 19절 20절은 여기서 기록된 바는 이사야서 29장 14절을 인용한 겁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지혜롭고 지혜로운 것보다 낫고 25절에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참된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탈무드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사람이 지혜롭다고 했어요. 남한테 뭔가 배우려는 겸손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 다 안다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가면은 권위의식만 남고 실제로 아는 게 없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실력은 높이고 자세는 낮추라. 그러면 세상에서 인정받는다. 실력은 높이고 자세는 아주 낮춰야 돼요. 근데 이게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실패해요. 실력은 별거 아닌데 목만 뻣뻣해.
그럼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남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정복한 사람은 맨 먼저 정복한 게 자기 자신이에요. 세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 시대가 참 감사가 없어요. 이 시대에 감사가 없다는 건 이미 사도 바울이 예언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는다. 6가지 7가지 말세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말세는 힘든 시대예요. 이번에도 제가 계속 불이 나서 피해를 입은 가정이 생겼는데 어떤 40대 중반 이후에 어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얼굴이 많이 흉해졌어요. 절반 이상이 흉터가 되니까 딸이 성장하다가 어머니를 자꾸 부끄러워하고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엄마 오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어머니 얼굴에 흉터가 화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가 쌀쌀하게 대합니다. 심부름 시켜도 자꾸 퉁퉁 내뱉기만 하고. 한 번은 이모가 왔다가 조카를 보면서 불러갖고 야단쳤어요. 너 엄마한테 그렇게 버릇 없이 하면 안 돼. 그래도 애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불러서 얘기합니다. 너 엄마가 얼굴이 왜 저런지 아느냐? 이 동네 화재가 일어났을 때 잠들어 너를 엄마가 포대기에 적셔가지고 끌어안고 나오다가 그냥 얼굴이 이쪽에 한쪽에 기둥이 쳐서 저렇게 흉터를 입고 화상이 있는 거야. 만약에 엄마가 너를 그 위험한 곳에 들어가서 뛰어들어서 꺼내지 않았더라면 너는 오늘의 네가 있을 수 없는 거야 했더니 그때부터 엄마의 얼굴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효도하는 자녀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40일 했어요. 새벽기도 40일 한다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절반으로 줄였어요. 세일에 3주간이 뭐냐? 이거는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시간이 3주간이에요. 새로운 생명처럼 나오는데 필요한 그런 훈련의 기간이 3주간이다. 제가 최근에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자료를 보는 중에 교회 성장이라는 월간지에서 조사한 통계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청소년들 가운데 10명 중에 4명이 교회에 나와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 중고등부 다니엘 청소년부가 잘하고 있지만은 청소년들 10명 중에 5명은 일주일 내내 성경 안 봐요. 그리고 7명은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고 했더니 58% 정도 대답하고 42%는 잘 모르겠다, 구원의 확신 없다고 했어요. 자,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하기 싫은 게 뭐냐? 교회 나오면서 가장 하기 싫은 게 뭐냐? 뭘까요? 분반 공부 가장 하기 싫대요. 분반 공부. 분반 공부 가르치는 교사님들 힘들고 어렵지만은 본문을 SNS로 미리 공유하고 아이들한테 질문할 시간을 많이 주고 아이들과 소통하는, 그렇게 공과 진행을 바꾸고 일방통행적으로 하는 것은 아이들이 참 흥미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걸 아시고, 또 질문했어요. 청소년들한테 교회에 바라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에 바라는 게 뭘까요? 좋은 시설요? 막 시설을 멋지게 해주고 좋은 맛있는 간식요? 아니에요. 1번 순서대로, 퍼센트 나온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최근의 통계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첫째,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데 예수님 못 만난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설교를 재밌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를 잘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네 번째, 영적으로 유익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성경을 잘 알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만 이런 욕구를 갖고 있을까요? 어른들은 관심 없습니까? 저는 어른들도 비슷한 욕구가 있다 생각해요. 그럼 설교를 재미없게 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게 어른들의만 문제가 아닙니다. 같이 어린이들도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고 가정에서부터 힘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자녀 문제만큼 자신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40일 한 적이 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주제로 상가에서 40일 했는데 그때 열심히 많이 나왔어요. 교인이 얼마 없었지만. 근데 그 리고렌 목사님이 세계적인 훌륭한 목회자인데 아들이 자살했습니다. 2013년도에 우울증으로 권총으로 스스로 생명을 끊었어요. 얼마나 부모님이 힘들었겠어요. 이름이 매튜 워렌입니다. 27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울증이 이렇게 심각합니다. 우울증 10년 앓다가 결국은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하는 일에 리워렌 목사님이 헌신하고 우울증을 앓는 가정을 도운 것은 자신이 그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설교가 참 쉬울 줄 알고 제목을 정했다가 의외로 어렵다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십자가 하면 우리가 다 아는 기독교의 중심이고 기독교 표시인데 십자가의 설교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이것저것 참조하다가 에이든 토어자라는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만이 십자가 설교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설교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십자가 설교를 할 수 있다. 어떤 목사님이 나이 많아서 결혼했는데 5살 난 아들이 사고로 죽었어요. 설교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대로 설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겪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우리 잘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 사건하고 오늘 우리와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 이게 오늘 메시지의 중심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이 현재적인 나의 체험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가 십자가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고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했을 때 그들이 찔림을 받고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어찌 알고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받고 십자가 사건을 회개하면서 받아들이면 그게 오늘의 나의 사건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이 나한테 생생한 현재적인 체험으로 다가오는 그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십자가의 도를 올바로 깨우친 그런 사도의 고백입니다. 십자가 나오고 멀리 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팬이지 십자가의 도를 올바로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밤하늘에 서울 하늘을 비행기 타고 보면은 십자가로 수로 놓았대요. 빨간색, 흰색 십자가. 십자가는 교회가 있다는 뜻이죠. 교회 숫자가 얼만큼 만나면은 경로당 숫자랑 교회 숫자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경로당, 요즘 노인정, 노인학교 이렇게 부르는데 경상도의 어느 경로당 노인정에 할머니들이 모여갖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한 할머니가 그 예수가 죽었다 카더라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할머니가 와 죽었나? 못에 찔려 죽었다 카더라. 그래 한 할머니가 아이고 내가 머리 풀어 헤치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다 그랬어요.
그래, 또 한 할머니가 가만히 있다 그러면 예수가 눕고 그랬더니, 아이고 뭐 우리 며느리애가 맨날 뭐 아버지 그래서 앉는 거 보니까 사돈 어린인가 보제 그랬더니, 그러면 사돈 어른이 돌아갔으면 문상은 갔나 그랬더니 안 갔다는 거예요. 왜 안 갔노? 갈락했는데 사흘 만에 다시 깨어났다, 살아났다, 그래서 안 갔다 하고 할머니들끼리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다가가야 될 것이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외면했다. 십자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고 꺼리끼는 것이다 하고 그들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 그 어거스틴은 이런 중요한 말을 했어요. 중요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십자가 사건이다.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나 한 사람이 존재했을지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그게 어거스틴이 깨달은 진리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도매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십자가 하면은 자꾸 전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도매금으로 생각해요. 근데 십자가하고 나하고 관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요, 또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이고, 또 십자가는 승리의 완성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보시면은 우리를 거슬러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율법이죠.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같이 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는 결정적인 승리인데 어떤 승리입니까? 마귀가 하는 중요한 일은 우리를 참수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삭슨 결론은 죽음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명분이, 죽고 사형이 끝나면 더 이상 벌을 줄 수 없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더 물고 늘어질 수 있는 요새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 얼마나 하나님의 전략입니까?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 사탄이 우리 틈을 노리고, 저 사람은 저것도 잘못했고 이 사람은 이것도 잘못했으니까 우리를 정죄함이 이르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죽어버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십자가 도 앞에 다른 모든 것들이 무력화시키는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100여 년 전에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하나님을 본다는 걸 한상으로 보는 게 아니다, 또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죄 없으시지만 우리 죄를,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숨졌던 그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게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리고 무력하게 죽으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돼요. 모든 인생의 키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이제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근데 나는 왜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사는 게 이렇게 힘드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이를 힘들게 산고를 겪고 태어났어요. 끝입니까? 정말 내가 어렵게 결혼했어요. 끝입니까? 아니에요. 거기부터 또 힘든 일이 생겨요. 결혼이 사랑하는 사람과 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과정,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 이후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남아있고 거기에 또 다른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에 보면은 12장 14절에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해갖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아니란 신앙의 자세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고,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끝으로 한 가지 성경을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은 십자가를 참을 수 있어요.
십자가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도 참았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 정도 못 참겠느냐. 십자가의 결정체가 인내라고 볼 때 우리의 신앙은 얼마만큼 인내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모르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믿다가 포기하고 시험 들어버리고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참아야 부활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머니가 총에 맞았어요. 그럼 태중에 있는 아이도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워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2000년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예수가 죽을 때 같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연합된 사람만이 부활에 연합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신앙이 잘못 흐르는 게 뭐냐면은 고난 십자가는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부활과 축복과 영광과 위로와 치유만 설교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체험이 있어야 부활에 연합되는 놀라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인내로서 신앙생활, 믿음으로 경주하고 승리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죽어야 될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오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믿음의 성도를 사랑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내로 결실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성숙된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이번 사순절에 함께 기도하고 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